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매우 유명하시고 또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모델로 삼고 계시는 목사님으로서 책도 제가 많이 읽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을 또 이곳에 떠서 이렇게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잘 받아들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핸드폰 드릴까요? 저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군대를 갔습니다. 최전방에 이렇게 배치를 받았는데 훈련 끝나고 면회가 돼서 천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산속 깊은 곳에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6.25 때부터 쓰던 건지 컨센트 이렇게 다 낡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근데 예배당이 언덕 위에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내 아들이 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감동받아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 참 많이 건축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들을 꽤 많이 이렇게 다니죠. 너무 올리지 마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민교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는 보니까 한국인들도 별로 잘 안 사는 지역이라 그러는데 한참 왔거든요. 그렇죠. 워싱턴 공항에서 오면 여기 한참 오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교회만은 아니에요. 힘든 교회도 있어요. 뭐 나쁜 교회가 있는 건 아닌데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라고 하나 그렇게 정말 축복으로 만났는데 밤낮 싸우고 문제 있고 흔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난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인이 모인 교회예요.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예, 공부 잘하는 좋은 아이들이 모인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 학생이 학교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만들어요. 좋은 교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좋은 제자로 풀었어요. 좋은 제자 같은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 그렇게 하면 그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얼마나 복을 받을까 하는 그 취지입니다. 근데 그 좋은 제자의 모델을 저는 베드로에게서 찾았어요. 제가 동안교회 때 하고 높은 뜻 순위교회 때 한 20년 가까이, 그 동안교회도 거긴 10년 넘은, 25년 했네요. 동안교회도 한 10년, 숭의교회도 한 10여 년, 이렇게 사무장으로 섬겨주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80 넘으신 어른이신데요. 제가 한마디로만 설명하면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도 그분을 90%는 이해할 수 있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어른. 이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20몇 년을 같이 지내는데 한 번도 머리나 옷매무새가 헝클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다가도 머리 빗는 양반이 언제 헝클어진 머리를 남한테 보여주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은 꼼꼼하겠어요? 대충대충 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빗는 거하고 일하는 게 꼭 닮았어요. 밤에 머리 빗는 거하고 일하는 게 그게 성격이니까 일을 빈틈없이 하는데 아주 최고예요. 근데 그러면 성격은 좀 어떨까요? 성격은 어떨까요? 까칠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남하고 잘 싸우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25년 동안 한 번도 그분이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남하고 다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에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밤에 머리 빗고 안 싸우는 사람, 이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머리 빗고 밤에 머리 빗고 일도 그렇게 하고 남하고 안 다투고, 그분 별명이 영국 신사였으니까 정말 젠틀하다는 말은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젠틀하고 완벽하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사무장 해달라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6월 말에 정년은퇴하니까 7월부터 집사님이 사무장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주 선뜻 승낙해 주셔서 큰 보물을 얻은 줄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1월 달에 그 얘기를 했는데 3월인가 4월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냥 큰 고기, 좋은 고기 잡았다가 놓친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못 만날까 할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회 일 잘해야지 그러는데, 이게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말기암 정도 됐으니까 낙심이 됐어요. 그래도 하여간 신방을 갔어요. 분당이 집이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엉뚱한 말씀을 주셨어요. 신방 가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묶인 나귀 풀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그랬더니 내가 쓴다 그래. 주가 쓴다 해라. 그렇게 하면 풀어줄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 말이 엉뚱하게 와닿는데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우리 남궁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는 건 내가 보증 쓸게요. 내가 잘 부려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잘 써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가 나귀는 풀어다 드릴 수 있는데요, 암은 난 못 풀어요. 그건 하나님이 푸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푸시면 내가 나귀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믿어진 건 되더라고요. 근데 믿습니다 그래놓고도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안 죽는다는 확신이 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대. 서원해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서원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거 글쎄 좀 생각해보고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눈물 콧물 다 쏟고 서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수술했어요. 위를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면 3분의 1은 남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잘라서 창자끼리 붙였어요. 물 3숟가락을 못 넘겼어요. 담아둘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25년째 생존하고 계셔요. 지금도 건강하셔요. 근데 지금 돌아가셔도 위암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양심불량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코드를 발견했어요. 코드, 키. 그게 뭔가 하면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구나. 이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좀 아는데요, 하여간 나도 쓰고 남도 쓰게 하고, 저는 그 은사예요. 꽤 많이 썼어요. 왜? 그러면 풀린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오늘 한마음교회에서도 주일 예배하고 왔는데요, 그냥 잘못하면 좀 위험한 간증이지만, 제가 평생 살면서 전 조금 큰 교회에 있었고 목사치고는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50%만 쓰고 살았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절반은 주를 위해서 쓰겠다. 그 약속 지키고 재산은 절반보다 조금 더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썼는데 그게 가능했던 일이 그거 어떻게 김 목사 그러고 살았어? 그거 어떻게 그거 했어? 할 때 이 확신이 있었어요. 주를 위하여 써야 삶이 풀려. 그리고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때부터 예산의 30%는,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쓴다. 그걸 지켰어요. 개척부터 지켰어요. 저희 교회들은 이제 많이 커졌어요.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는데, 큰 교회인데 교회마다 돈 때문에 바닥바닥해요. 큰 교회가. 왜 그럴게요? 밖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바닥바닥한 것 같은데 보면 점점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재정도 많아지고 일도 커지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그 코드를 대입해 보면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주를 위하여 쓰면 형통하다. 아들 셋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요. 아들 셋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간단해졌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이 쓰세요.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제 주장이에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목사들이니까 꼭 목사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없어요.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이 저는 없으니까. 목사도 주의 종이고 다 주의 종이지 뭐. 모든 직업이 다 성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냥 너 해라 그랬어요. 큰아들은 이제 대학 교수를 해요. 둘째는 영화 감독을 해요. 이놈이 학교 멀쩡히 잘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다가 복학을 안 하는 거예요. 복학 한 학기 하고선 그냥 자퇴했어요. 뭐 학교는 그만두냐? 그랬더니 영화 할래요. 이게 날벼락이에요. 영화는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영화 할래요. 제가 물었어요.
너 영어 하면 너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압니다. 그래도 하려냐?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해라. 사람이 밥 먹자고 공부하고 밥 먹자고 직업을 갖겠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사람 두 끼 먹으면 살아. 두 끼야 못 먹겠냐? 못 먹으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이제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해 한국 영화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미도 1100만, 태극기 휘날리며 1200만. 여러분 한 45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에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빼고 꼬맹이들 빼고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장에 그 두 영화 다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 해 헐리우드 영화 맥도 못 쳤어요. 한국 영화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선견지명 있으셔. 목사님 지열이 둘째 영화학교 가자마자 한국 영화 난리도 아니네요. 이게 남하고 부모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피가 마르는데. 그놈의 두 영화 때문에 다른 영화 다 망했거든요. 헐리우드 영화만 한국에서 맥 못 친 게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좋은 영화 간판도 못 올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 영화관에 2,300만 명이 들어가려면 다른 영화 올릴 틈이 있겠어요? 다 망했어요. 영화가 로또판이구나. 그러니까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찍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거기에 끼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을 놓고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지어라, 내 영화를 주를 위하여 써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내 길은 풀린다. 뭐 실미도 아니야, 태극기 아니야, 뭐가 휘날려도 내 길은 있다. 그 말대로 했어요. 막내놈은 옷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걔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 자식이 목사가 되었어요. 감사하다. 그래도 꼭 난 목사만 주의 종 생각 안 하고 목사 아들 중에 하나는 목사 돼야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되니까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죠. 좋았어요. 목회 잘했어요. 이 자식 설교 나보다 잘해요. 진짜로 잘해요. 젊은 아이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에서 너무 좋은 대우 받으면서 잘 있었는데 이게 누가 제 아들 아니랄까봐 작년에 그만뒀어요. 목사. 그리고 다시 본성으로 옷장사를 시작하셨어요. 목사가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제가 와 있으니까 여기 옷 사러 와 있어요. 지금 제가 빈티지 샵. 여러분 빈티지 하셔요? 난 몰랐어요. 우리 아들 할 때까지 빈티지라 그래서 가난할 빈자 쓰는 빈티 나는 옷 입는 놈들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한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어를 찾아보니까 빈티지가 와인이 오래되면 될수록 값이 나가잖아요. 그걸 빈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나 뭐든 가구나 시계나 그러니까 골통품은 그냥 모셔두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빈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거기 박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빈티지를 하는데 너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말은 또 잘해요. 우리 아들놈이. 명품적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래 명품적이 있지. 옳고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 있지. 걔네들도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걔네들은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꾸 곁눈질해요. 그리고 이상한 남 취급하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명품적은 이제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따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명품적이 끝이 있대요. 명품도 만족을 못 주니까 명품을 하다가 빈티지로 간대요. 이제 명품은 뭐로 이제 폼을 잡는가 하면 돈으로 폼을 잡아요. 비싼 거. 이거 200만 원짜리야 자켓. 이거는 1000만 원짜리야. 이러니까 명품은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빈티지는 뭔가 하면 명품에 없는 게 있대요. 역사.
이거 50년도 옷이야. 이거 40년도 입고 다니던 옷이야. 그 어제 하루 종일 그 자식 따라다니면서 운전해주고 헌옷 가게 되셨어요. 굿딜, 살베이션 스토어, 아미 스토어. 죄송합니다. 중고품 옷가게를 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빈티지는 새 옷가게 없어요. 헌옷가게 있지. 근데 헌옷들을 쫙 해놨는데요, 그것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거, 덜 괜찮은 거, 형편없는 거, 그건 대개 빨간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제일 싸요. 근데 우리 아들은 꼭 빨간 딱지에서만 골라요. 보물은 여기에 있어. 사람들이 몰라서 고물인 줄 알고 내다버렸지만 그게 고물이 아니고 아빠 보물이야. 어제도 티셔츠를 고르는데 나는 저 노숙자나 입을 옷인데 내가 가서 골라왔어요. 이제 막 근데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77년도 무슨 캠페인 하면서 썼던 티셔츠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티셔츠는 77년도에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입을만 하다. 그걸 또 선호하는 놈들이 있대요. 빈티지 족. 걔네들은 교회 근처도 못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밀려나다 보면 얘네들은 명품 하다가 다는 아니지만 빈티지 하다가 그 다음에 대개 가는 코스가 마약 하다가 동성애 하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보러 교회 오라 그렇게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워낙 문화가 다르니까. 하고 다니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한 놈이니까 안 오는데 걔네들 보라 교회 오라면 안 와. 아빠 내가 가면 돼. 같은 옷을 입고. 이 자식이 이제 빈티지 옷 사러 왔거든요. 공장에 잡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검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올 때 처음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큰 가방은 가져와서 옷 가져가려고. 그런데 이게 다 텅텅 비었어요. 거기다 옷을 가져오면 자기가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몇 장 달랑 가져왔는데 가방은 큰 거 겨우니까 엑스레이 찍히니까 이게 뭐 이런 놈인가 하고 잡았더니 이게 또 군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빈티지. 그래서 좀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근데 목사가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접촉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아빠 요즘은 미셔널 처치라 그래. 교회를 오라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싸질머지고 가는 거야. 애가 하도 말을 야, 그거 일리 있다. 그래, 해봐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3월 달에 가게 오픈했어요. 뭐 돈 없으니까 10평짜리 조그만 데도 2층에 얻어서 하는데 제법 잘해요. 그걸 하다니 이놈이 아빠 돈 버는 거 되게 힘드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이게 정신없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주일날은 그 10평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큰 교회 목회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생장로교회를 제가 큰 교회라고 생각할게요? 쬐깐한 교회라고 생각할게요? 대답해요. 쬐깐한 교회지, 쬐깐한 교회지. 그런데 우리 아들놈이 그 일을 하면서부터는, 야, 되게 큰 교회다. 몇 주일은, 자기 부부,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유치원, 넷 데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 두 번째 주일날은 설교하다 중단했어. 왜? 국회 진우기가 너무 떠들어서.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가정 와서 이제 한 10명 남짓 예배 드리는가 봐요. 이제 그러는데 오는 사람들이 접촉점들이 교회 잘 못 나오던 친구들, 교회에서 이렇게 좀 뭔가 물과 기름처럼 이르던 친구들이 글로 슬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뜻은 좋은데 저거 밥은 먹을까? 걱정하네요. 걱정하네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이 시대에 맞게 쓰임 받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는 그 생각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 근데 하나님은 능히 들여보내셔.
하나님은 능히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들어보내셔. 그까지 전 신경 안 써요. 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뒀다 어디 쓰냐?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이건 제 인생의 아주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자식을 놓고도, 제 재산을 놓고도, 제 목회를 놓고도 일관된 증명된 것은 맞아. 주를 위하여 썼더니 풀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쓰시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중심을 보고 써요. 외모를 보고 써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중심을 보셔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과 외모를 보는 사람과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뭐게요?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요. 넌센스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쓴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스카우트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력서 들고 가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데 나 쓰임받고 싶어요. 나 쓰세요. 이제 그래야 할 판인데, 베드로는 이력서 들고 써달라고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스카우트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야, 예수님이 스카우트 한 사람? 예수님이 프로포즈 한 사람? 내가 쓰겠다고. 도대체 베드로는 뭐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저렇게 혹해서 저러셨을까? 그게 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이 짧은 문장 오간 대화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스카우트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쓰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쓸모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베드로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근처도 못 갔어요. 빈부 귀천이 있을 때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썼어요.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썼어요. 그걸 자영업이라고 그래요. 그 셀프 인플로이잖아요. 자기가 인플로이 한 거라고. 그게 자영업이지 뭐예요. 요즘은 자영업 근사한 거 많아요. 옛날엔 없어요. 땅 파먹든가 고기 잡아먹든가 나무 하든가 그거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숫가가 있으니까 배 타고 어부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를 보셨어요.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자,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상황에서 팩트가 하나 나와요. 베드로 어제 밤새도록 뭐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 팩트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게 베드로다. 그런데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너 어부 맞냐? 너 우리 회사 오면 안 돼. 너 같은 놈 오면 우리 회사 망하겠다. 어떻게 어부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냐? 넌 탈락, 넌 불합격.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면 답은 무능력으로 나와요. 그런데 뭐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하면 답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당신이 주시는 거니까 구하지 않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랬죠? 그런 거 없어요. 스펙을 따지지 않아요.
대학 다르지 않아요. 너 돈 한 달에 얼마를 벌어? 그런 거 안 물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성장로교에서 재직되고 쓰임 받으려면 연봉 한 10억쯤은 벌어야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대학은 나오셨어야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시는 게 있다고요. 저건 자기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래요. 마음에 딱 들었어요. 보통 사람은 그거 못해요. 거기 안 잡히면 집에 가요. 다음에 와야지. 그런데 하여간 이 베드로 이분은 이 제자는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시작했으니까 잡을 때까지 할 거야. 난 잡힐 때까지 해. 근데 밤샜는데 왜 아직도 하냐 그랬더니 아직 못 잡았잖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재직 봉사자 수련인데 봉사를 하든 재직을 하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능력에 따라 달라요. 그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열심히 하냐, 최선을 다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는 높은 뜻 동안교회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주일을 설교를 안 했어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 안 한다. 왜? 이제 교회 목사들도 크니까 많이 있고 여럿 있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만 설교하면 교인들은 담임 목사 설교에만 귀가 딱 잡혀요. 그렇게 하면 신앙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야지. 부목사 설교도 듣고 또 다른 외부 강사 설교도 듣고 덕분에 나도 하루 쉬고 너무 좋지. 설교 안 하면 토요일날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고 좋은 거예요. 그걸 아까 끊임 했어요. 그런데 뭐 둘째 주일날은 내가 설교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 안 올까봐 이걸 그냥 돌리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서 교인들이 정신없게.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맨날 전화 사무실에 이번 주일에 누가 설교하냐고. 제가 설교하는 주일은 교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설교 안 하는 주일은 줄어요. 400명에서 800명이 안 왔어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밤낮 물어요. 김 목사님 설교해요? 안 해요? 그래요. 자, 집사님들, 한번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뭘 안 그럴 테니까. 오케이, 됐어요.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걸요. 헌금위원, 또 안내위원 해요. 가장 기본적인데. 근데 여러분이 안내위원 하면 교인들이 막 오죠. 이번 주에는 아무개 집사가 안내한대. 그러고 막 오죠.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일에 누가 안내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집사 안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위원 하면 헌금이 와 올라가고 여러분 헌금위원 하면 헌금 절반으로 툭 떨어지고 그러죠. 여러분이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빠지면 누가 가서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주머니 들고 헌금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빠지면 쭌다니까. 또 있어요. 재직회. 난 내가 목사지만 이 재직회가 좀 그래요. 여러분 집사님들 재직회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재직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이거밖에 안 할걸요? 가면 해야지. 예. 아니면 아니야. 그건 못해. 하면 안 돼. 가면 저 찍혀. 가면 해야지. 예.
그럼 난 안 가요. 내 성질이면 안 가. 내가 무슨 이해하는 기계냐. 그냥 니들끼리 잘해라. 내가 뭐라 그러냐. 내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그냥 가사들 잘하세요. 나 바빠요. 내가 가서 그냥 가면 이해하셔. 그걸 내가 뭐하러 가냐.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직들이 재직회를 안 가는 거예요. 뭐 남의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들 수천 명 될 때 재직회 한 20-30명 모여서 했나? 재직이 얼마인데. 옛날에는 헌법이요. 그래서 재직도요, 정수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과반수 출석을 못하는 게 어느 교회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단은 헌법을 바꿨어요. 모이는 대로. 그래서 모이는 대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가문 이해하시 하는 걸 뭐하러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애들 말로 꼴통 집사 중에, 그 진짜 꼴통이지. 야, 그래도 누군가 가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안 가면 그게 어떡하냐? 너 바쁘면 오지만 내가 가서 이해하고 올게. 그러고 오면 하나님은 그를 바보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큰 일에 충성하는 걸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제가 높은 데 순위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TV 요리 강사, 스타 강사가 있었어요. 저게 집사님마다 권사님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양반이. 그 양반 돌아갈 때 참 웃겼어요. 마지막 임정예배 들어가서 몇 시간, 임정예배 드리고 얼마 있다가 금방 돌아가셨는데, 임정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난치는 게 이 권사가, 목사인데. 죽는 사람이. 목사님, 왜? 그랬더니, 미인 박명이래. 그러고 죽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미인 박명이래. 미인은 빨리 죽는다고. 자기가 미인이 돼서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참 웃다 웃었네. 죽는 사람 앞에다 두고. 그래서 그러고 죽은 사람이에요. 참 대단해. 근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이분은 딴간에 주워들고 안내만 해요. 그런데요, 입고 오는 옷이 요란 찬란해요. 무슨 텔레비전 찍는 거로 오는 것처럼 화장, 립스틱 짙게 바르고 향수 있는 대로 다 갖다 뿌리고 손톱 바르고. 조금 저는 불편해요. 별 저러고 오시냐. 하여간 뭐 있는 화장 다 하고 그러고 와요.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지가 이쁘게 하고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그 집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내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지도 지꼬를 아는 모양이라. 내가 왜 이러고 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글쎄 난 몰라요. 왜 그렇게 요란하게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감동받았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한대. 우선 근육을 푸는데요. 안 웃어진다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웃잖아요. 이게 근육이 굳어 있어서 이러고 풀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고 오늘 교회 옵니다. 내가 가서 예쁘게 화장하고 활짝 웃으면서 반가이 맞으면서 주워두면 그때 마음 풀려서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 뭐 여러분이 하면 교회가 갑자기 뭐 이렇게 되고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일,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고요. 집사는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안 하면 그만은 아니지. 해봤자 별거는 아닌데 안 하면 자리가 나는, 뭐죠? 그런 정도의 일인데도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시니까, 하나님 저 잘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여러분 점점 일이 커지고 큰 일에 충성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인들은요, 이 충성에 관한 하는 세계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DNA가 충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면 하여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 이민들이 이 미국에서 살아남은 게 성실함 때문 아니에요? 세계 민족을 놓고 볼 때 가장 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게 한국 사람인 거 아시죠? 저 세븐일레븐, 지금 일본으로 갖다 나갔는데 저거 아마 이스라엘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은 세븐일레븐이에요. 9 to 5예요. 9 to 5죠. 9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하고. 이게 세븐일레븐이 된 거예요. 이건 파격이에요. 이건 7시에 문 열고 11시에 문 닫겠다는 가게였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9 to 5하고 세븐일레븐하고 붙으면 그건 100번 세븐일레븐을 이겨요. 근데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은 9 to 5 아니에요. 세븐일레븐도 아니에요. 이건 뭐 보통 뭐 5, 12 정도 하는지 처음에 와서 할 때 투잡 뛰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본래 똑똑한 데다가 성실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와서 이만큼 발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질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하는 건 하여간 끝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끝내줘. 근데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사고치고. 베드로는 하여간 열심히 하는데요. 베드로는 사고를 안 친 사람이에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고기 저기 가서 잡으라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소리. 내가 목사가 장로는 그 맹장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나 똑같은 소리 한 거예요. 수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하고 그 가르쳐 주세요. 일을 장로가 어디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 덜 먹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냥 성경 가르치세요. 성경 가르치세요.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저기다 던져라. 이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대충 여행바라고 그물 던지는 날라리 어부라면 모르는데 밤새도록 저는 근성 있는 어부라고요. 난 어부야. 그러니까 잡아야 돼. 이게 아주 프로 정신이 철저한 어부인데 아마추어가 그러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난 이게 참 와닿았어. 근데 베드로도 그게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 되라는 말이 한번 안 될 텐데요. 제가 어부인데요. 근데 그걸 꺾어요.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고집 부리지 않는 거,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 출신인데요. 그때 500명, 지금도 크지만 큰 교회였어요. 출석 교인이 500명이었으니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로 얘기하면 지금 한 500명 정도 모이면 최소 한 10억 정도 재정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3분의 1이면 최소한 3, 4억을 혼자 연보한다는 뜻이에요. 하여간 한 달에 한 최소한 3천만 원은 거의 매주일 한 1,000만 원 가까이 헌금한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나는 3분의 1을 연보해야 돼. 이런 분이에요. 엄청 연보했어요. 저는 그 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주일학교 다녀서 교육전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고 교인들이지만 다 가족 같았어요. 내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장로님이셨어요. 신났어요. 교회는 돈 없어요. 가난할 때니까. 근데 돈 상관없어요. 예산 상관없어요. 저는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거든요. 가면 그분은 돈을 잘 주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신경 쓰지 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돈 많아. 그리고 여름 상황 때 같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머니를 이만큼 주면 이거 들고 와가지고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신학교 학비 다 대주고 용돈 주고 친동생처럼 그랬어요.
어느 날 당회에 뭐 건의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저는 당회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머리가 좀 되잖아요. 연보를 많이 하면 발언권이 셀까요? 안 셀까요? 재정의 3분의 1을 내는데 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전도사님, 내가 가깝고 허물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연보 좀 많이 하잖아. 좀 많이 안 해, 되게 많이 하지. 그래서 나 당회 가면 말 안 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연보 많이 하는 거하고 당회 가서 말 안 하는 거하고가 연결이 나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그게 제 평생의 교훈이 됐어요. 충성하고 주장하지 말자. 그냥 충성만 하자. 충성만 하고 내 것이라 하지 말자. 예, 그 교훈이 결국은 저 재작년 말에 은퇴했거든요. 65세 은퇴했거든요. 우리 70세지만 하간 뭐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은퇴했어요. 은퇴할 때 깨끗이 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 은퇴식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설교 다 하고 인사하고 끝냈어요. 퇴직금 10원짜리까지 정확히 받고 그 이상 안 받았어요. 뭐 이것저것 주시겠다는 거 했었는데 안 받았어요. 충성하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그거 그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저 키워주신 목사님 65세 은퇴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는 원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없었으니까. 예,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고 새 예배당을 지었어요. 내가 그게 못마땅했어요. 쓸만한 예배당을 허물어서 교인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그건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었어요. 이 목사님은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같이 식사하다가 밥 먹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글쎄 말이다. 그쯤 그거 왜 그런다냐.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말을 하시대. 내 교회인가 뭐. 은퇴했기 때문에 자기는 말하면 안 된대요. 내 교회인가 뭐. 그 목사가 와서 허물면 허물고 짓면 짓는 거죠. 그건 그 사람 일이지. 나는 은퇴했잖아.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 근데 아직도 나는 교회를 허물고 흔들 수 있어.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 목사가 왜 그런데 나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목사편 원로 목사편 이루고 되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냐. 그건 뭐 좀 잘했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잘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복음에 관계된 일이 아니지 않냐. 말 안 한다는 게. 저도 그래서 그거 지켰어요. 저희는 이제 그 높은 뜻 교회가 지금 9개의 교회가 됐어요. 우리 아내가 은퇴할 때 물어요. 당신 은퇴하고 나서 그 교회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야? 난 강의 안 할 거야. 다 무너져도 안 하지. 그래서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지. 내가 개입해서 교회를 살리는 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나빠. 왜? 내 길이 생기니까. 내 루트가 생기고 내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영역. 난 안 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거기 목사 장로 없어? 그 목사 장로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교회 하나가 어려워졌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달 날 없다고. 사람 사는 데 있죠. 교인들이 저한테 뭐 목사님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대꾸도 안 했어요. 내 교회인가 뭐. 그러더니 잠잠해지대요. 잘 했죠. 저도 날라리 아니었어요. 저도 죽기 살기로 목회한 사람이 죽는 줄 알고 목회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장로님한 데서 배운 거,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만 많이 하고 충성만 하고 말은 하지 말자. 한국교회는 충성하는 사람이 다 망쳤어요. 충성해놓고는 원로, 공로, 명예, 뭐 이게 쓸데없는 감투 자리 끌어안고 놓지 못하고 앞에서 흔들고 뒤에서 흔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서 한국교회 다 무너졌어요. 이민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장로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목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여러분, 장로님도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충성만 하는 거예요. 충성만 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충성만 하지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돼.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부엌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만만치 않아요. 주방, 교회 주방. 거기서 다 정치하고, 정치까지는 몰라도,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런 교회의 전통이 쌓이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교회는요, 책임지는 일에는 주인처럼 달려드는데 주장하는 일에는 손님처럼 빠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우리 영생장로교회 그런 교회인 줄을 믿고 또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냄새가 이상하다. 내친 김에 한번 목사님 길게 오늘 하라 그랬으니까. 예. 한국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기도 지금 여자가 많잖아요. 왜 여자가 많게요? 교회는 왜 여자가 많게요? 이유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비판적인 면이 있어요. 오늘 제가 텔레비전보다 좀 졸았어요. 그때 아내가 텔레비전보다 나를 깨워요. 여보, 당신 저거 좀 봐. 당신 저거 좀 봐야 돼. 뭔데? 그랬더니 이제 깨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소위 성공한 나이든 한국 남자의 표준 표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웃은 건 당신이 집에서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정이 뭔가 하면 나 남자야. 나 우리 집 대빵이야. 내가 왕초야. 이거거든요. 까불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자나 호랑이가 대빵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예요. 당신이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의 이게 강해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튀어요. 밭은 부드러워야 씨를 받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 부드럽거든.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비판적인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녀가 평등해요, 안 해요? 한국 이민사회 남녀 영생교회 남녀 평등해 영광 영생하라고 영광장로교회 여러분 남녀 평등해요, 안 해요? 남자가 얘기하니까 여자가 다 웃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소리거든. 난 내 양심에 남녀 평등하다 소리 못해. 내가 남자인 상을. 평등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해요. 한국은 여자가 대통령 했었어도 평등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선진국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양성평등 그 기준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후진이에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그건 인정하죠, 여자분 교인들도. 제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연동교회 당회장이 있어요. 저보다 몇 년 위긴 한데 이제 동기죠. 영락교회 같이 있다가 먼저 연동교회로 갔는데 그때 거의 100년 되기 전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사료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는데 80년 전에 이제 교족부를 본 거예요, 연동교회. 야, 근데 그 교족부를 봤더니 여자는 이름이 없더라. 이름 없는 여자들이 많더라. 이씨, 박씨, 수원댁. 야, 수원의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그래서 이제 웃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자 이름 없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는데요. 그냥 이름 막 부르고 그러죠. 그러는데 지금은 여자들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세요? 이름은 있지만 불리지는 않는다는 걸 아세요? 여자는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상당 부분은 이렇게 불려요. 누구 딸, 시집가면 누구
아내, 애 낳으면 누구 엄마, 손주 보면 누구 할머니,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누구의 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요. 이게 사회적인 욕구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게, 나도 난데 왜 나는 밤낮 누구의 누구 이러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 그 사모 중에 유명한 CCM 가수가 있어요. 부인 중에 송정미 아시죠? 그 남편인 그 곽수광 목사라는 우리 후배 목사가 그 유학파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신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사역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잘해줘요. 어느 이제 콘서트를 이렇게 쭉, 그런데도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남편도 꽤 유명해졌지만 그전에는 자기 마누라가 훨씬 더 유명했거든요. 가면 목사는 몰라. 송정미 알아. 이분이 송정미 씨 남편이라고. 그러면 되게 멋져가는 거예요. 남자는요, 누구의 남편이라는 말 듣는 일을 자존심 상해해요. 근데 여자는요, 사모님 소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사모는 뭐예요? 누구의 아내라는 소리거든요. 송정미 콘서트 하는데 송정미 사모 콘서트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야단쳤어요. 네가 무슨 사모냐? 너는 송정미지. 네가 곽수광 마누라기 때문에 노래 부르냐? 네가 송정미가 노래 부르는 거잖아. 그냥 송정미 콘서트 그러든가. 그때 대학 교수 아니야. 너 송정미 교수 콘서트 하든가. 송정미 선생 콘서트를 하지. 무슨 송정미 사모는 뭔 놈의 사모? 한참 우리나라 인터넷 무슨 포털 사이트 막 만들어질 때 기독교 사이트가 떴는데 거기 대표가 우리 아내에게 컬럼을 써달라고. 제가 조금 뜨니까 김동호 목사 사모하면 이제 고정 이제 독자가 생길 줄 알고 우리 아내 썼어요. 그래도 조건 걸고 썼어요. 김동호 목사 아내라는 거 밝히면 안 쓴다. 나는 내 이름 갖고 쓴다 그랬어요. 예, 내가 그런 여자하고 살아요? 그런 여자하고 살아요? 하여간 한국은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안 불려줘서 이렇게 저거 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선진적인 조직이에요. 여자를 이름으로 불러준 몇 안 되는 조직이에요. 사회예요. 교회에서 되게 가까우면 누구 엄마 그러지만 대개는 그렇게 안 불러요.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직분. 일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찰님, 집사님, 이게 또 재밌는 게 승진을 한다고, 이게. 이게 세상에 없는 일이거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누구 엄마인데, 교회 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찰님, 아무개 권사님, 근데 또 여전대에 가면 회장도 할 수 있잖아요. 회장, 가문 예하시오. 이걸 어디 가서 해봐요. 한국 여자가 또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만족이요, 이걸 교회가 다 주거든요. 그리고 여자들 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기고 거기에 성과가 있고 이러니까요, 이제 여자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어도 예수 없어도 여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이거 썩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썩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 만족을 위해서 더 세력을, 힘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내 손 안에 놓고 좌지우지 이렇게 꼭 교회를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되면 그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권사가 주인이 되고 오래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 영광장로 잘 얘기했죠? 영광장로교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개, 너 부인하는 것도 지고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예요.
자기 부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주방에 계시는 분도, 뭘 하시는 분도, 연부 많이 하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이시는 그런 교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쓰시나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던 베드로가 딱 순간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주여. 그전에는 선생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라, 선생에서 주로 바뀌었어요. 인식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도박 영어더라고요. 한국의 옛날 유명한 그 드라마가 올인이었거든요. 그 올인이 도박 영어더라고요. 저 요즘 이제 은퇴하면서 제가 공언한 거 있어요. 은퇴하면 고스톱 배워야지. 할 일이 없으니까 마누라하고 고스톱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서 교회 간섭하니까, 교회 가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마누라하고 고스톱 치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이제 시간 보내야 되니까. 근데 고스톱은 아직 못 배웠어요. 고스톱보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 배웠는데, 우리 큰아들 집에 가면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포커를 해요. 우리 아들 집 가면 포커가 아예 칩이 다 가방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칩이 쫙 있어요. 정식으로 해요. 밤낮 잊어버리니까 밤낮 써가지고 이제 하죠. 이제 포커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올인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딱 그러면 다 걸었어. 근데 신앙은 올인 같더라고요. 한번 옳다 생각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올인을 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려고, 주를 위하여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올인은 안 될 거고요. 저는 최소한 우리 영광장로교회 재직이 되고 봉사자가 되면, 좋은 재직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기준, 제가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건데요,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는 하는 분이면 좋겠다. 그게 쓰는 훈련이거든요. 주를 위하여 쓰는 거. 근데 11조 참 쉽죠? 아이고,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저도 11조 만만치 않죠. 그런데 제가 매달 그만큼 돈을 떼는 게 없더라고요. 저 이 옷 가끔 사입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 그렇게 비싼 옷 못 입는데, 이거 예를 들어 제가 좀 작게도 어느 정도 사야 입을까? 한 30만 원? 그 정도 선이면 내가 살려고 그럴 거예요. 더 비싸면 몇 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켓 30만 원짜리 사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이게요, 안 되는 사람이게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 중에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부담 안 돼요.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사겠죠?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오랜 가난의 습관이 있어서요, 전 최근에 스타벅스 커피 먹는 일이 자유로운 게 몇 년 안 돼요. 커피 한 잔에 4,000원, 3,000원을 낸다는 게, 이게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야, 이거 어떡해. 근데 지금은 먹어요. 이제 타락해가지고. 제가 설렁탕 집에 가서 그걸 대중 식사라고 쓴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10,000원 정도 하는 설렁탕을 대중? 저게 어떻게 대중이냐? 저걸 어떻게 대중이 먹냐?
저는 생각해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타락해서 이제는 막 먹어요. 이제는 그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헌금은 쉬운데요. 스타벅스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좋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매번 하나 더 입지 뭐. 한 번 더 입지 뭐. 이제 그러고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11조는 그냥 뭉텅뭉텅 나가는 거예요. 제 11조면 이건 몇 개 보낼걸요? 예, 어쨌든.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11조도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쓸 줄을 몰라서 11조도 못 쓰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큰일에. 논리적으로. 여러분,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말은 좋았죠? 아까 다음에 했죠. 근데 문제는 뭔가 써야 풀린다는 거는 아시죠? 근데 쓴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쓰면 풀린다는 말이 들었으면 그 다음엔 도전해야 돼요. 나를 묻고 있는 이렇게 원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쓰지 못하고 웅크리려고 하고 깔고 앉으려고 하는 거를 자꾸 조금씩 풀어가지고 죽으면 죽지, 쓰고 떼면 못 떼, 떼고 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고 살면 살거든요. 먼저가 하나님 거니까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점점 실력이 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막내가 지금 옷가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돈 버는 게 무섭거든요. 여러분은 더 잘 아시지만 저는 이제 처음 막내를 보면서 막내가 그러니까 애처로우니까 늘 이렇게 봐요. 저거 오늘 옷 몇 개나 팔았나, 저거 가게세는 내나, 우리 손주 유치원비는 보내나, 그 늘 촉각 건드 써 있죠. 근데 그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자식이 어느 날 보니까 처음 가게 시작할 때부터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 근데 걔는 11조 안 하고 10의 1.5, 15% 떼는 봉투예요. 뭐라 그러고 싶더라고요. 야, 그냥 11조만 해라. 5%는 나중에 좀 해도 되지 않냐. 그러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목사인데도요, 내가 할 때는 몰랐는데요, 자식이 11조 하려니까, 저 지금 먹을 돈도 없는데, 저 가게세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조금 먼저 떼고 사나. 그게 목사이기 전에 앱이에요, 앱이. 앱이하고 목사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하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아들을 못 말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축복을 막는 거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해야 먼저 주를 위하여 힘들어도 쓰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하나님 풀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크게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제자 되셔서 우리 영광교회 발 디디는 모든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 좋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